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곧 눈이 올 겁니다. 제 예언은 100%가 맞습니다. 곧 눈이 오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월은 못 속여요. 세월은 빠르고 못 속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실 겁니다. 자, 오늘 계시록 16장은 이제 7 대접의 재앙이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서 마지막 재앙, 7 재앙인데 이것이 이제 16장에 7가지 재앙이 다 나오는데 대략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천사가 이 대접을 부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자,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다는 것은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에 부었다.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난다. 어떤 재앙이냐? 바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래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 그래도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냥 100%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매매를 못하게 하고 경제를 치고 흔들어 대니까 이길 장사가 많지 않죠. 그래도 표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 세상은 이렇게 이제 양분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환난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적에 그 짐승의 표로 받지 않는 사람을 받게 하더니 오늘은 이제 거꾸로 받은 사람에게 그 역효과가 나타나다. 그 후유증, 그것이 뭐냐? 온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불고 인을 떼고 대접을 붓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정작 그 재앙의 중심에 서 있는 인류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이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재앙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도 너무 자연스럽게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염병, 원인 누가 그랬다, 중국의 우한에서 그랬다 어쨌다 그러지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이 무슨 엉뚱한 짓을 하다가 이것이 바이러스가 유출돼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환경의 파괴로 인하여 짐승의 어떤 근거지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만 갖고 있는 어떤 바이러스가 인간사에 침투를 했는지, 또 이제 어떤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깊은 그 차가운 그런 환경 가운데 동면 중에 있던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인류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지 이제 모르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만 우리는 접근을 한 거죠. 이제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원인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겠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스케줄 안에서 어떤 것이 결단되어지시고 어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해석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중점으로 그 후유증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이제 첫째 천사의 재앙이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는데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는 이제 나팔의 재앙이었어요. 이건 대접의 재앙인데,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다에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3분의 1의 생물과 사람이 죽었어요. 바다에. 선박이 파괴되고 또 바다의 어떤 환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나머지는 가까스로 살아남아 있었는데 오늘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이제 아예 바다에 있는 생물 자체가 다 죽어버렸다. 인류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이미 여기까지 오기까지 16장 2절 여기 3절까지 오기까지 인류의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계속 환경의 재앙, 전쟁의 재앙 이런 일이 일어나므로 경제적 실현 이런 걸로 인하여 해성의 충돌, 지진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어쨌든 인류가 상당수 살상이 됐다. 3분의 1이 사람이 죽었다. 그 다음에 또 재앙이 시작됐으니까 절반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나마 바다가 숨통을 트여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다에 생물이 살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난다. 지금 점점 바다가 환경이 무너지든지 어찌든지 이렇게 지금 훼손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끝이 나는 세상이 온다. 그러면 사람이 못 사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4절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팍한 바로를 움직이기 위하여 하수가 피로 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는 이게 너무 간단하고도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대접을 부으니 강과 물 근원이 다 피로 변했다.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보복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 무지한 자들의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너희가 흘린 피를 너희가 먹으라. 그래서 이제 물을 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역시 계시록 8장에서는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적에 그 지상에 있는 물의 3분의 1이 피로 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먹을만 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겠지만 살아왔는데 이제 그나마도 그 물들이 피로 변해버리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봅시다. 8절과 9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천사의 재앙, 이것은 이제 지구가 막 달구어진다는 거지요. 뜨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암으로 죽고 또 살갗이 이렇게 태워짐으로 질병으로 죽고 큰 해를 입는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지구가 점점 바다가 망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온난화 현상으로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도에서 맨날 듣는 말인데, 이제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서서히. 근데 이제 이 대접이 부어짐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의 어떤 나빠짐. 그래가지고
우주 전체의 어떤 그 행성들 간의 이상이라든가 지구의와 태양이 조금만 멀어도 우리가 얼어 죽고요.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가 타 죽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궤도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축이 흔들렸다. 뭐 잠깐이라도 움직였다. 그러면 인류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뜨거워져서 인류가 태워진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해가 이제 그런 어떤 파괴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이 어떤 재앙을 만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것이 이제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원자 폭탄의 문제로 인류가 태워질지 그건 몰라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사람들의 인류가 다 죽지는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을 한다 그랬어요. 오늘 9절 말씀에 그렇게 재앙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주파수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고 원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원망. 원망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그분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어떤 존재에 대한 인정이 있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물이 없다. 그 다음에 뭐 양식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맨날 만나만 먹어서 지겨워 죽겠다. 왜 모세만 저렇게 두둔해 주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지요. 원망해. 그리고 원망의 결과는 그들에게 큰 심판으로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사람이 불평해가지고 땅이 꺼져서 죽었어.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걸 보고 왜 하나님이 저런 짓을 하냐고 또 하나님 원망해. 그러니까 망하려면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계속 망할 짓만 해. 친한 친구가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죽었다. 그 장례식에 가서 그 친구 장례식에 갔다 속상하다고 술 먹고 돌아오면서 또 운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죽을 놈은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살 자는 살 자만, 살 생각만 하고. 성경에 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고 순종을 해요. 도무지 방법이 안 보이고 또한 억울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잖아요. 요셉이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했으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아요. 장난하냐고. 에? 이렇게 허무하게 주라고 하려면 뭐하러 줬냐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신 자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까지 충분히 누려왔다. 내가 맨몸으로 태어나서 주신 분이 가져가는데 내가 어떡하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런 소수의 믿음의 승리자가 있어요. 대부분 99%는 불평을 해요. 사람은요, 저부터서 그래요. 100번 은혜를 입다가 하나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동안 100가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하나 못 받은 거로서 인하여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섭섭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이고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키워지고 먹어지고 입혀졌어. 근데 그 자식이 장성했어. 마지막에 와가지고 얼굴이 푹 시무룩해져가지고 나 사업해야 되는데 집 좀 어떻게 담보 잡혀서 대출 좀 해주세요. 그건 어렵겠다. 너 그동안 많이 해봤는데 안 되지 않냐. 이거는 내가 지켜야겠다. 부모가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왔으니 밥이나 먹고 가라. 아니요? 그럼 일어서 가버려. 이거 인간이야.
그리고 그 뒤로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도 있을걸? 그런 자식도 있고 그런 부모도 계실 거야, 여기서. 그동안 도와주고, 그동안 뭐 보증서 주고, 그동안 자식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설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 말 들으면 가슴에 맺혀가지고 그때부터 밥 못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해줄 연구를 한다고. 그리고 맨날 며칠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해준다고. 그러면 또 득달같이 쫓아와. 그리고 그 뒤로 또 전화 안 해. 죽을 때까지 뜯어먹는 게 자식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원망한다는 건 그분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이 신할 평지에 탑을 쌓고 뭐라고 그랬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홍수로 인류가 멸망했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어요. 흩어지지 말자. 그러나 죄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더라도 높은 데 가서 살자. 이 짓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죄 짓고 들키지 않을 연구하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태워 죽는다는 건 기상의 어떤 기후의 이상이 아닌가.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죠. 자, 10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어요. 아프고 종기가 난다. 이것도 일종의 지금은 오늘 말씀에는 종기, 아픈 것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역병일 수 있어요. 피부의 역병. 네. 아까 두 번째 천사가 났을 때도 첫 번째 천사도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잖아요. 또 다른 어떤 전염병의 창궐, 등장. 그럴 수 있죠. 첫째 천사, 그리고 다섯 번째 역병.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역시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더라. 이제 이런 짓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절, 여섯 번째 천사,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제 이거는 여섯째 천사는 재앙이라기보다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환경을 만들어요. 유브라데 강이 실제로 있습니다. 터키 주변에 있는데 인류 문명의 발상지. 이제 그쪽 주변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부음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유프라데 강이 말라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강을 왜 마르게 하냐? 그러면 거기가 길이 되겠죠. 그걸 왜 길이 되냐? 왕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다. 이 왕들은 세상의 악한 군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보세요. 이 정도 되면 뭐 경제 다 망가졌을 것이고 환경 다 망가졌을 것이고 인간이 강팍하기가 이제 막 폭발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러면 독일이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독일이 1차 대전 패전국이 되면서 어려워지니까 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있어야죠. 북한의 주민들이 굶주려 죽어가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은 거 남한에 가서 죽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질러 버리는 게 왜 불지르죠? 왜 차 몰고 가서 공원에 침범해가지고 멀쩡한 사람들한테 들이받고 죽는 거죠? 묻지마 살인.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하여 원망을 쏟을 대상을 찾는 거죠.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점점. 그러니 이들이 모여가지고 힘들어지고 죽게 된 상황 속에 이걸 탈피할 능력은 없고, 뭐 인간의 과학과 어떤 수준으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뭐 바다가 다 파괴되고 물이 피로 변하고 하는 걸 무슨 수로 막 정수기로 그걸 해결하겠어요?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중과부적이죠. 그러니까 이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전쟁이 어린 양 예수님과 전쟁하기 위하여 아마겟돈에 모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모이려면 길이 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이 군인들이 모여서 열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유브라데 강이 길이 열리는데 1990년에 실제로 터키에서 댐을 건설해서 유브라데 강의 3분의 1이 수량이 줄었어요. 댐을 만들면 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댐을 건설하면 물이 말라요, 강에. 그래서 이제 농사 지을 때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이런다고 하는데 유프라테 강이 놀랍게도 터키에서 한 30여 년 전에 댐을 건설해서 유프라테 강 3분의 1이 말랐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마르게 되는 건 간단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 6번째 천사까지 재앙이 왔는데 이것이 확연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런 재앙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7째 천사가 이제 울려 퍼지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여기 21절에 보면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렸다. 이거는 뭐 해석이 안 되는 재앙이죠.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잖아요. 1달란트면 30에서 60kg짜리래. 우박이. 그걸 맞고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가속력이 붙었는데. 이건 폭탄이죠. 뭐 지붕 뚫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반가마니 정도 되는 거예요. 무게가 반가마니. 반가마니의 크기의 우박이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진다. 믿어져요? 나는 믿어. 여호수아가 전쟁할 적에 공중에서 우박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아세요? 그것도 이스라엘 군사들만 피해서 딱딱 죽여버렸어요. 해가 멈춰서 아얄론 골짜기에.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놀이 여기지 말라. 인간의 상식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적에도 인간의 상식을 깨서 동정녀 탄생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는 좋은 기적, 인류사에 우리를 향한 좋은 기적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심판의 기적, 그러니까 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불이 떨어진다든지 우박 30kg짜리가 공중에서 떨어진다든지 이거는 심판의 기적이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한번 봐요. 14절 봐요. 14절 새 존재, 용,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왔다라는 것은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속여서 말로, 사상으로, 방송으로 그렇잖아요. 동성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선전, 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 뭐 갖가지 온갖 것을 동원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교회를 지금 실제로 이미지를 너무 나쁘게 방송 매체에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잖아요. 교회에 가면 안 되는 집 것처럼. 요즘 세상에 누가 교회 가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새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새 영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악한 일을 하기 위하여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그것이 주도원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느냐? 14절. 자,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가지고 숫자들을 모아가지고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전쟁을 위하여 모이게 하는데,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제 이걸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의 연합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 한때 미국하고 소련하고 막 이렇게 대치했잖아요. 근데 이제 소련이 힘을 잃어버리고 되니까 중국이 부상을 했어.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패권을 다투면서 계속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상대가 안 돼요. 아직은 상대가 안 되니까 불안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비등비등해진다고 한번 해볼만 하겠다 할 때는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아무튼지 간에 지금은 이렇게 서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공동의 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심판. 그 화살을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릴 공산이 크다 이 말이죠. 이들이 하필 많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브라데를 지나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그랬는데, 이제 원래 히브리어는 하무깃도 그렇게 써 있었어요. 하무깃도, 하르무깃도, 혹은 하무깃도, 하마기도라고도 하고 하무깃도라고 하는데, 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깃도 산, 그런 뜻이에요. 무깃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구약 성경에 무깃도 산은요, 종종 등장하는 산인데, 엘리야와 대척점에 서 있었던 아합 왕이 건설한 요새가 무깃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무깃도에서 전사해서 죽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리고 십자군 전쟁도 무깃도에서 일어났어요. 나폴레옹도 역사적으로 무깃도에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무깃도는 지금도 존재하는 지형이에요. 그 무깃도 산 주변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모여서 전쟁을 한다. 왜 하필 무깃도냐? 다른 곳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이방인들의 미움,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기들은 지금 이스라엘 유태인은 인류사 속에서 끊임없이 미움을 받아왔어요. 미움을 받으면서 그 분노의 어떤 화살을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돌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지막 대전쟁이, 열방의 왕들과 하나님의 편에 선 이스라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 이길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멸망을 해버리냐?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요.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18절에 보면 번개, 우레소리, 지진. 근데 유사 이래로 지금 같은, 그때같이 큰 지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나는 지진은 장난이고, 그때는 온 세상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성이 세 갈래로 갈려져 버리고, 만국의 성들, 사람들이 여기 본문엔 성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엄청난 맞춰놓은 어떤 건물들, 도시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쪼개져 버리고 갈라지고 묻혀지는, 하나님 앞에 대항했다가 무너지는 그런 바벨탑들이 땅에 묻혀버리고, 20절에 보면 특이하게도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도 해요.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의 땅이 하나였을 것이다라는 말도 해요.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는 땅이, 그래서 이걸 평평한 지구론이라고 그러는데, 평평한 지구. 지구가
둥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지는 이게 평평했을 것이다. 산이 있다든지 그러지 않고 평평한 땅이었고 이게 강들만 이렇게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인하여 위에서 땅이 쏟아지고 밑에서 이 물샘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런 표현도 하지만은 그건 이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산악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산들 같은 경우 얼마나 지진이 크고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다뤄버리는지 그냥 평평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평평하게 돼버린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이제 7번째 재앙이고 연합군의 패배로 끝났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막 30km, 60km짜리 우박이 그 연합군에 때려버리는데 총을 쏘면은 뭐 어떻게 천사를 어떻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다 좋아요. 오늘 이제 16장의 7번째 대적을 봤는데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겟돈 막 여기에 꽂혀서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오늘 16장의 결론은 15절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이런 말씀들을 경고를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시험 날짜만 깨고 있으면 뭐하며 뭐가 나온다고 깨고 있으면 뭐예요? 공부를 안 하면 끝장이지. 안 그래요? 맨날 공부 못하는 것들이 시간표만 그리고 있어.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 시간표도 안 그려. 그거 그릴 시간도 없어. 결론이 뭐냐? 뭐 첫째 제접 이렇다, 둘째 제접이다, 뭐 줄줄줄 깨고 앉아가지고 죄만 짓고 살면 뭐 하겠어? 그거 몰라도 된다. 아마겟돈이 뭔지 뭐 몰라도 된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걸 다 알고 순교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라. 그분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때 오실 적에 뭘 해야 되냐?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라. 이것이 오늘 16장이요. 계시록의 전체 주제요. 성경 모두의 결론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한 달도 우리가 앵무새처럼 안다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진득하니 거룩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지금 주님의 재림은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 빠르게 진행되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질 공산이 큽니다. 우리도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깨어 일어나고 우리 고륙 친척을 깨우고 우리가 급진적 종말론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항상 긴장하면서 우리 주님 지금이라도 오시면 나는 거룩하게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가? 깨어있는 오늘 하루, 한 달, 1년, 우리 평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을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깨끗이 씻고 회개하며 정신을 차려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나이다. 마지막 때 역사의 끝점이 올 것인데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인이 열리고 있는지,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지,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지 주여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 도적같이 오실 적에 우리가 항상 준비하여 거룩한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세상에 취하여 술에 취하여 세상의 문화에 취하여 근심에 취하여 쾌락에 취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 오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할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목사든 성도든 불신자든 교회 다니는 신자든 누구든지 높고 낮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주여 다 좋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가 지식으로 주님을 찾고 성경 공부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칼이 되어서 우리를 쪼개고 수술하여 깨어 각성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성도들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긴장하게, 평생을 거룩하게, 평생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